우리 찬송가 4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환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왔고 또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여기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늘 올곧게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사 이 공릉동 이 태능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능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마다 평안이 나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곤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지만 때로는 복음과도 상관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온전히 제하여 주시사 오직 정결한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세상에 바르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들만이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유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갈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2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낸다라는 건 어디로 보냈을까요? 예?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세상 밖으로 보냈을까요? 세상 안으로 보냈을까요? 세상 아니죠. 예. 자기가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자꾸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일상의 자리를 제껴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걸맞도록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네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생길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 믿기 전과 그 후에 어떤 모습이 달라져서 그것으로 사는 그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5절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하죠. 이방인의 길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조금 뒤에다가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 계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지방에 가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여기서는 이방에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 계시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어머니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 딸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되게 국수적이고 아주 편협하고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이 구절만 읽으면 엄청나게 편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땅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방 땅에 가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나안의 성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 길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는 이방 땅으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장면은 모순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말대로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안 갔느냐?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안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야, 이제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그 잡아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더러워서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또 열두 사도들은 다 그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들어갔던 자리가 더 어디예요? 다 이방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 땅으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도 이방 땅에 가셨고 제자들도 부득이하게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름을 받았는데 이 12제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가거나 이방 땅에 들어가면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해보기도 전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배려하는 장면. 여러분 믿음을 어느 날 가졌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는 행동을 하나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상대가 이해되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보여주는 어떤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잘 적응이 안 될 때 그때는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그의 모든 행위가 바뀌어버리면 포용보다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먼저 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자리를 그 형편들을 차근차근 믿음의 길들을 함께 이해하고 알려주고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는 180도로 바뀌었지만 나와 관계 맺어진 모든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바꿔가게 만들었느냐면 예수를 믿는 내가 그것을 바꿔가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도 예수를 믿어야 돼.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고 머리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게 만들어줘야죠. 차근차근. 아,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예수를 믿는 게 저런 모습이었구나. 야, 이 상태에서도 저래? 예수를 믿어서 저런 건가?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생활은 똑같아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하고 태도도 하나도 안 변하고 이익 챙기려면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이익 챙기고 그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유, 난 저러지 말아야 되지. 반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내가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젖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제자들은 다 나중에 이방 사람들 앞에 가고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너무 은혜가 좋고 너무 감격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좋은가요?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기쁨과 그 형편들을 알아가게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희생하고 그러면 더 희생했는데도 너무너무 기쁘고 나누었는데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 듯 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사람을 만날 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들을 맺어갈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어 샬롬을 빌어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샬롬 평안이거든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한테 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는 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뭘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느냐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갔는데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험난한 당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참 함께 하니까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긴장이 풀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풀어지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성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경계를 탁 정해가지고 이 경계를 넘어오도록은 하고 자기는 넘어가지를 않는 것들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넘어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려면 내가 그 경계를 넘어가야죠. 그런데 전혀 넘어가지 않고 나한테만 오라고 그들 알려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건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안 받아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하고 있으면 평안하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뭔가를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은 긴장되지가 않아. 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건 괜찮은 시간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다가올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맨 마지막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이야 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건 맨 마지막에 언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언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언어가 먼저 나오다 보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경계가 되는 거죠. 예수 전하라고 온 거구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거든요. 언어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언어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모든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날 때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 평안함을 빌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오늘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